2절부터 50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장 12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우리 지난번 11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제목을 기억하는 분 계세요? 자, 세 가지입니다. 준비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준비하는 예수님. 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누구였죠? 마리아. 그 다음에 배신을 준비하는 가룟유다. 우리 그 어느 편에 설지는 예수님 편에 설 수는 없지만은 가룟유다 편도 설 수 있고 마리아 편도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 편에 서기를 원한다 하면 사실은 가룟유다 편에 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보고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자,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 그 윗절에 보면은 나사렛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음이더라. 배신하고 안 할 때 그걸 떠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사로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 이름이 나오고 예수님 이름 나온 다음에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을 자꾸만 광고하는 거, 광고판이 움직이는 광고판이에요. 자, 그걸 한번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읽어볼까 합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리려 하니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언덕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사오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여 하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모른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제목이 영광을 받으실 때입니다. 우리 주제 성경 구절 12장 27절 있습니다. 시작.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오셨다. 때라는 카운트다운이 들어갔는데요. 자, 때, 그동안 예수님이 드러날 때를 드러나지 않고 피하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미루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드러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등장할 때가 됐는데 그게 오늘 아까 집사님이 찬송가를 잘 골라오셨는데 호산나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그동안 그렇게 경계했던 군중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을 그 종려 가지를 흔들고 옷가지를 깔면서 경배하면서 왕으로 오신 그분을 알아보고 또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말씀들을 잠깐 우리 공부하기 전에 이제 명절에 큰 무리가 이 명절은 무슨 명절을 말할까요? 3대 명절 중에 어떤 명절을 말할까요? 그렇죠. 6월절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올라가는 2월절이에요. 3년간 올라다니지만 이번엔 다시는 오지 않을까봐 마리아가 그 때를 알아채고 향유를 붓는 거 지난번에 함께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산채로 죽지 않고 산 몸에다가 향유를 부은 산제사를 드린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산제사 드릴 수 있고 봉사하다 보면 우리가 엉뚱한 소리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 잘 듣고 봉사하자는 말을 지난번에 제가 강조했지 않습니까? 자, 이제 큰 무리들이 열렬하게 숨어서 다닌 몇몇 분이 아니라 열광적으로 환영하면서 그 엄청난 큰 소리가 큰 무리가 그 주종을 이루는데 그들은 13절 보면 무슨 나무를 흔듭니까? 예, 종려 가지를 가지고 흔드는데 이 종려 가지가 갖고 있는 그거는 왕권을 말해요. 제가 지난번 미국에 제가 그 어떤 식물학자가 신학을 공부하는데 식물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식물만 연구한 사람이 있었어요. 종려나무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종려가지는요, 가지는 잘라도 괜찮은데 한가운데 올라오는 거 손을 딱 자르면 죽는데요. 그게 바로 왕의 머리를 꺾으면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만 제거하면 이 따르는 무리가 없어지겠구나 하고 예수를 제거하려고 눈을 열을 올릴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줄 압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거룩한 이 나무가 종려예요. 여러분 종려 기름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치유하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룩함을 나타나고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나오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급기야 그들은
영적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걸 알아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보고 이제 모시면서 흔들면서 가지를 흔들고 환영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타신 짐승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예, 나귀를 타셨어요. 일반 세상 왕은 뭘 타요? 예, 백마 타잖아요. 따닥따닥 말도 교만하게 보여. 그거 뭐보다 자기가 그거는 바로 정복자, 힘의 상징, 권력의 상징, 또 그 땅을 그 왕이 지나가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 백마 타고 승리를 가를 부름이 오지 않습니까? 세상 군왕은 땅을 뺏고 백성을 뺏고 자기 명예를 도취하게해서 죽이는 데 앞장서지만 예수님은 겸손의 짐승인 나귀를 타셨더라. 그 나귀를 타셨다는 얘기를 이미 스가랴서에서 그걸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것을 타고서 입성하시는데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세상 왕과 다르게 다른 짐승, 다른 모습으로 입성하셨더라. 자, 그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보죠. 겸손의 짐승인 나귀를 타셨단 말은 그분 자체가 겸손을 상징합니다. 그게 어찌 권위가 있고 그게 어찌 자기를 뽐내는 교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겸손한 예수님도 나귀 탔는데 백마 타고 교회를 삐대고 다니지 마세요. 가끔가다 있어요, 교회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인데 하고 자기의 권세, 자기 말투, 말빨 안 서면 막 난리가 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는 사람이 있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예수님도 겸손의 상징인 이 나귀를 타고 그 많은 사람 앞에 그 두려번거리면서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스스로 낮추러 오신 그분이 입성할 때 낮춤의 겸손의 짐승을 타셨더라. 그러면서 시온에 따라 할 때 그 시온의 딸은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을 말하고요. 또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도다. 조롱당했어요. 저걸 뭐 짐승을 타고 아이고 좀 더 키운 거나 타지 말을 타지 어떻게 저걸 타고 왕 노릇 타고 왕 흉내 내우등하고 마귀를 따른 사람은 외형적으로 우리가 조금 약하면 막 짓밟습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큰 소리 나서 속이 텅텅 비어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칠해의 그 일 때문에 교회를 더 크게 하고 강대상은 더 높아지고 화려한 가운과 화려한 인테리어와 웅장한 그 안에 있을 때 그때부터 중세의 기독교는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걸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정말 수도원사들이 이 땅에 죄를 같이 할 수 없어서 버리고 산으로 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대는 오히려 교회는 부흥했지만은 허용받고 핍박을 멈추고 종교의 자유를 주면서 그들은 오히려 형통할 때 죄를 더 많이 지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형통하지 못해서 슬프지 않으면 이때에 나를 죄를 털어내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결단코 영적으로 볼 땐 그게 저주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거룩의 옷을 입는 중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시온에 따른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고 그곳에 살 사람, 영원한 새 예루살렘 그 땅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곳에 찬양하고 그곳에 몰려든 이 모든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를 건질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들의 무리가 바로 새 예루살렘에 만날 것을 작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진짜 예루살렘에 그곳에서 온 백성이 주를 아는 자만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딴소리 하는 사람은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 시온의 딸인 처녀 시온의 땅 이렇게 표현한 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를 말할 때 또 예루살렘에 거할 백성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될 줄 압니다. 자, 그랬더니 규모가 한두 명이 외치는 게 아니라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옹립할 때 왜냐하면 나사로 살아나는 일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나사로 가는 마다 예수 부활도 함께 전하면서 그렇게 나사로의 살리심은 곧 예수님이 다시 살 것을 예견하고 이분에게 영광 돌렸던 걸 볼 수 있고 자, 이럴 때 탄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끝났다.
이게 더 이상 우리가 막을 수가 없자. 저렇게 저 많은 군족을 누가 막겠다 말인가 하고 그들에게는 자기들의 쓸데없는 그 계획이 무너짐을 한탄한 소리가 들렸지만 반대로 구원받은 백성들 입에는 호산나 호산나 하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다고 고백한 줄 압니다. 지금도 세상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호산나 찬양하기 위해서 주일날 교인들은 교회에서 모이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갖고 있는 권력과 여러 가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더 강팍하고 더 간교하게 죽일 음모에 열중했더라. 저들은요 악을 그친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는 그들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그럴수록 내 믿음이 더 불이 견고해질 줄 압니다. 악이 강하다고 우리가 막 같이 무너지지 말고 나는 너들 위에 한 수위에는 하나님을 나는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부를 노래가 내게는 있고 너희들이 부를 노래가 나를 따라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끝까지 그 대립의 관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20절로 한번 뚝 뛰어 넘어가겠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20절에 보면 거기에 몇 사람이 헬라인 몇 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헬라인 몇 명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만나러 오신다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스, 우리 지난번에 그 마카비 혁명 같은 얘기할 때 그들은 세련되고 또 문화적이고 더 아름다운 미를 추구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복음은 그렇게 들어가야 될 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헷갈려 끌려가지 말고 그들이 제자인 그들을 예수 복음 넣어서 개종시키는 그 말로 이들이 그럼 예수님을 한번 보러 가자. 그 먼 길을 찾아서 이렇게 왔더란 말을 이렇게 2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헬라인이 예루살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많이 퍼졌고 강 너머까지 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안에만 구하고 유대인에 가는 게 아니라 그 너머까지 갔다는 걸 말하고요. 또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들도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갈릴리 베세다 사람인 그 빌립에게 청을 넣습니다. 우리 예수님 좀 보여줄 수 있도록 길 좀 열어줘. 안내 좀 해줘 하고 이제 청을 할 때에 자, 빌립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무리들에게 온 그분들을 이제 예수님께 청하여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서 소개합니다. 자, 그런 지금까지. 자, 예수님이 십자가기 전에 이미 이방 땅 저기 헬라에도 복음이 흘러갔더라는 걸 볼 수 있고 나중에 보면은 그쪽 안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그때 복음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자, 안디옥에서 맨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고 거기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얘기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예루살렘 그 본 성전에다 헌금을 올려보낼 만큼 이렇게 활성적인 얘기가 그때 이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만 아는 예수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냥 우리만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안 만나잖아요. 손도 안 잡잖아요. 부정할까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을 듣고 빌립이 그들을 예수 믿고 데려오는 이 얘기도 우리가 그러면 이방 땅에 앉는 어둠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있다 죽는 게 아니라 선교사로 가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랍니다. 듣지 못하여 알지 못하여 배우지 못하여 어둠 땅에 있는 그들을 내가 먼저 믿은 내가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케 하고 그도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로 한 무리 안에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이미 12장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시면서 예수 이름이 전해질 때 이제서 인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 전까지는 계속 피해 다녔잖아요. 또 자기의 형제들이 이런 절기 때 좀 와서 메시아됨을 좀 선포하지 맨날 변방에서 떠들다 말랍니까 할 때 난 올라가지 않겠노라 했지만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기적이나 어떤 체험을 통해 들은 사람들 말고도 한 단계 위에서 순수 복음, 천국에 대한 소식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났었지만은 기적 보고 이적 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는 안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라도 초신자 때는 굉장히 기도 응답이 잘 됐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한테 좀 너무 좀 세게 대하시는 것 같아.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옛날에는 신앙생활 얼마 안 된 사람 보면 응답 잘 받아요. 그래 나는 하나님 왜 이렇게 굳으신지 모르겠다. 자, 옛날에는 기적을 보고도 믿으라고 기적도 보여주고 응답도 빨리 주지만 지금 이제는 기적 응답 위에 진짜 순수히 나를 믿고 천국을 믿겠냐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 말씀으로 온다는 걸 알아야 될 줄 알아요. 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견고하게 쓴 사람은 일꾼이지만 아직도 기적고 또 하나 줄게 따라올래? 병 고치면 따라올래? 또 너희 집 가정의 문제 하나 해결받으면 나를 믿으래? 이런 차원에서 넘어섰다는 걸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그때 나 사랑하더니 그 목사님도 초신자인데 나를 그렇게 환영하더니 이제는 언제 봤다고 나를 싹 넘겨가 이런 사람들 보면 평생 여러분 초신자 노릇 말랍니까? 이제 일꾼의 자리에 들어와야 될 줄 압니다. 기적 따위 아니고 또 이런 그 체험을 안 해도 말씀이 기적보다 더 위이다. 그 다음에 체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다리를 낳아준다고 믿고 있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자가 인과를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면서 이제 다기를 드러내면서 이제 25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집사님? 25절. 자,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생명이란 말을 호흡이라 또한 생명이란 말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은 바로 아담 위에 죽어 있는 내게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가서 흙덩이가 사람 됐다가 다시 죄가 들어가니까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던 그 상태에 있는 이에게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기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이때 생명은 예수 생명을 내가 잇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로 죽을 때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버리지 않을 그 생명으로 내가 그분을 받아들임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생명을 뭐 아무 따라 버리라는 생명은 아무도 없지만은 정말 마귀에게 뺏긴 내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의 그 숨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지금 말하면 그 바람이 내게 들어와서 생기의 바람으로 나를 살려주니까 죽었던 뼈들이 군대가 되고 죽었던 내가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생명은 영생토록 보존하라 했습니다. 다시는 뺏기지 않게. 26절 나를 뭐라고요?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종이 된다는 것은 그를 따르는 걸 말해요. 아, 제자 되어서 내고 한마디도 안 따라와. 한 행동도 그게 순종하네. 그러면서 무슨 제자입니까?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제자도를 실천하리라고 노래는 크게 불러놓고 행동하면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주장을 하나도 안 바꾸고 예수님도 나를 바꿀 수 없어. 내 주장이 옳으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일 골치 아픈 교회가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하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면 아멘이고 내 거는 버리고 주님 것만 최고고 그걸 훈련을 많이 받은 여러분들은 절말 그렇게 안 되면 안 될 줄 압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옳습니다고 예라고 대답하는 자가 바로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과 같을 줄 압니다. 자, 우리 16장 옆에 있는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것은 자기 부인이다. 자, 나는
옳지 않고 예수님이 옳습니다 하는 거. 99가지는 옳고 한 가지는 아무래도 내가 맞는 그것까지도 내려놓는 사람. 그게 십자가 지는 일인 줄 압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때를 향하는 카운트다운에서 상징적이 있었는데 출애굽은 뭘 말하느냐면 악의 세력으로부터 탈출입니다. 탈출. 세상이 나를 쫓아올 때 그때 그들의 한 행동 여러분 아십니까? 급히 빨리 먹고 불에 구워 먹고 그 다음에 행동이 얼마나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결단했을 때 돌아보지 마십시오. 마귀가 그 틈을 타고 확 낚아채요. 나중에 미룬 자는 그 밤에 출애굽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는 빨리 단호하게 빨리 결단하는 게 맞기 때문에 악의 세력으로부터 다시 내 목덜미를 잡히지 않게 해서 탈출해 나온 걸 말해요. 그게 출애굽입니다. 두 번째로는 6월절은 뭐죠? 패스오버는 구원을 상징한다 했어요. 다 죽었어요. 자, 맏아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맏아들을 예수님의 맏아들을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를 죽이고 나는 살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맏아들의 그 대신에 내가 산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걸 한 번씩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날에 통곡의 눈물의 장례가 온 땅을 다 외칠 때 양의 피 예수가 죽고 피로 발린 것은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 자, 이방인들이 아까 들어왔는데 헬라인이 찾아왔던 그 여기까지 했고요. 또 헬라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제 그리스 종교 또 어떤 철학적인 거, 문화적인 거, 세상적인 흘러가는 요즘 말하는 뜨는 거 다 내려놓고 예수 복음만 듣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던 그 시대에 들어갈 때 이제 그들에게는 그런 자는 복음의 문이 열리지만은 기독교인이면서 아직도 혼합주의들이 많아요. 다른 것도 좀 섞어서 하겠다는 사람들 많은데 가톨릭을 우리의 형제로 부르고 또 다른 그러니까 복합신들 많지 않습니까? WCC 말하면 그런 그 말하면 종교 다원주의 그것도 괜찮다고 믿는 사람들 많은데 제일 많은 교단에서 나온 게 감리교단이에요. 우리 그 감리교에서 주최 측이 이번에도 보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뭐라 하면 복음의 문턱이 너무 높으면 못 들어오니까 낮춰줘야 다 들어오잖아.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거. 예수님을 찾아왔던 헬라인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분의 우리가 영성이나 지성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한다면 세상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절대로 우리가 합의할 수 없고 시인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자,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겠다 하셨습니다. 그 열매는 뭘 말하면 내적 변화를 말해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나는 내 안에서부터 바뀌어야지 바깥으로 열매가 나오지. 생각이나 모든 내적인 것이 바뀌지 않고 옛날 재성이 있는 그대로 열매 맺으면 여전히 그 열매도 쓸 수 없는 열매인 거예요. 자, 내 안에 완전히 바꿔라면 죄에서부터 돌이키고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단호하게 결단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인 이후로 맺는 열매는요, 젖붙인 열매와 같이 그 열매는 포도나무에 돌포도, 신포도 맺던 이런 나가 찬 포도 열매, 오늘 지금 맛있는 포도를 먹으니까 포도 얘기하기 쉬운데 그런 포도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적으로 먼저 나타나야 되는데 바깥으로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포도해도 그 열매를 보고 여러분 아직 내적 변화가 안 일어났다 볼 수 있잖아요. 본 어게인은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내 거는 버리고 그분을 받아들였다는 건데 내 안에서 혁명이 일어나야지 강제로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식도 못 넣고 여러분 남편도 못 넣어요. 그분 개인이 내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재성은 끊고 예수님을 집어넣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왕성한 그 순종이 흘러갈 때에 그때 맺는 열매는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내가 맺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26절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섬긴다는 의미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나를 부인하고 그분께 옳다고 받아들이는 요거까지 이제 우리가 하온 다음에 그 다음 부분 나가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십자가를 통해 영적 추수를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32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32절요. 자,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땅에서 들린다는 말이 뭐죠? 누가 들린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갔다는 소리입니까? 성천까지 안 가요, 아직까지.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 발이 중간에 떠요. 저는 예수님의 발을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도 못 봤지만 저는 신학교 때 환상적 예수님 발을 봤어요. 예수님의 발만 딱 줌에서 보이는데요. 내가 경악할 뻔했어요. 그 발은 더럽고 추한 내 발 대신에 온갖 피로 먼지로 있더라고. 밤낮 그 양 찾으러 다니느라고. 신발도 양발도 그 신지 못한 상태에서 얼마나 바삐 움직인지 그 발이 덜려있는 그 공중에 덜려있는데 그 위에 굵은 못이 박혀있는데요.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발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는 그 피를 흘렸지만 또 하늘나라 가기 위한 땅에서 떨어져 위로 향하는 발이 되었지만 너는 나 대신에 그 길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내 발을 받지 않니? 고급 쓰고 발 마사지 받고 페디큐어 바른 발이 아니에요. 너무나 그 왜 잃어버린 자식을 하면 여러분 신발 신고 언제 양말 신고 언제 방한 신어요. 뛰어나가서 내 자식을 그 들어가는 짐승의 악에서 뺏어 오기 위해서 그 목자가 얼마나 발부둥 쳤다는 그 발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발 생각하면 막 눈물이 쏟아지려고 그래. 그때 봤던 그 엄청난 그 환상 보고. 자, 그래서 발이 들려야 한단 말은 또 하나의 구약적인 상징은 광야의 때 뱀들에게 물려 죽어가는 그 소리 듣고 모세가 진중에 나가서 하나님 내 백성 다 죽일 겁니까 했을 때 뭘 달을 했죠? 장대에 뱀을 달을 했잖아요. 들렸잖아요. 뱀은 땅에 기어다니는 게 진데 그게 공중으로 갔단 말은요. 땅에 있는 그를 제물 삼았을 때 내가 하는 방법을 믿고 내가 앞으로 명하는데 약효 방법 이거 다 내놓고 지금부터 이 장대에 메인 달린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보는 자에게는 그 뱀의 독에서 그 뱀의 죽음에서 낫겠다 말하라 해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땅에서 그래야 할 사람이 공중에 매달렸단 말이에요. 죽을 나 대신에 뱀이 매달렸잖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뒤집으시고 뱀처럼 저주받은 형상돼서 매달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면 우리랑 같이 영원히 있어야지 왜 자꾸 간다 말합니까? 왜 들려서 올라간다 말입니까? 우리랑 같이 공간에서 분리됨을 말합니까? 그들이 의아하게 생각한단 말이 여기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게,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당신 아들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 저주 아래. 그 다음에 나아가 달릴 그 십자가에 예수님 대신 매달아 온갖 죄를 다 뒤집으시고 내 죄를 몽땅 그분께 대신 주시고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대신 나에게는 살림을 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들린다는 의미로,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래야 한다는 말씀을 상기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좀 전에 살아났던 나사로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연결을 죽음과 부활을 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을 미리 보여줬더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함께 계신다 말을 해야 되는데 왜 함께 계셔야지 왜 들려야 하느냐. 영원한 통치 약속은 다윗의 시편에도 나타나는데 할 때 그때 뭐라면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35절에 너희 중에 있으니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라 하면서 이게 예수님의 답변은요. 무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동문서답 같은 말을 했지만은 지식적인 측면에서 합리성만 찾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를 땅이 아니라 위로
뱀이 땅에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장대 위에서 심판받듯이 죽은 너희 땅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방법은 풀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 저주인데 죽음인데 버림인데 왜 영광으로 나타났을까?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죽음, 썩음, 그 다음에 갇힘, 묶임, 나사로가 그랬잖아. 근데 살려놨더니 살아나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죄는 죽음, 썩음, 갇힘 다 들어간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흠뻑 지고 3일 동안 무덤에 내려가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내 죄는 사함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의 죄가 완벽하게 그분이 해결을 했다는 걸 정표가 바로 부활인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이런 말해요. 십자가의 죽음은 빚을 갚았다는 뜻인데 그 갚은 죄를 자꾸 나한테 빚쟁이라고 따라다니니까 영수증 보여줘. 한번 보여줘. 보여주는 게 부활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값 또한 빚값 받으러 다니지 않고 죄값은 예수님이 다 치르셨고 부활한 그분이 산 증거다고 알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내 용서받는 산 영수증입니다, 여러분. 그걸 갖고 계셔야 돼요. 마귀가 자꾸 요하거든 예수님 부활이 곧 내 죄는 갚아지고 그 결과로 내게 완전한 도말된 예수님이 내게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게 영수증이라고 말하면 마귀가 꼼짝을 못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39절 한번 봅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왜 사람들이 믿지 않은지를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또한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이 완고한 자에게는요, 진리를 갖다 줘도 거절해요. 진리를 갖다 주고 바로 알려도 뒤에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아니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내 말을 믿을 생각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보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 속 터져서 열받아 오지 말고 저 사람 안에는 이렇구나. 빛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고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가긴 갔지만 변화 일으킨 거는 하나님 저 안에서 자체가 일어나고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고 너무 상해하지 마음 아파하지 마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나이까 하시면서 우리 다 믿지 않은 그들 때문에 믿는 우리가 전할 때 오는 그 반응이 우리를 실족하시지 말게 바라겠습니다. 자, 39절을 보게 되면요. 요한은 왜 사람들이 믿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사야 6장 10절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6장 10절 여기 나옵니까? 여기 안 나오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 자, 그거 하기 전에요. 다른 거 먼저 한번 보고 6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 10절. 열흘같이 포도원이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하면서 많이 씨를 뿌렸지만 겨우 한두 개밖에 안 날 거다.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한 말을 뿌리면 한 말 다 싹이 나야 되는데 한 종자기밖에 안 나오겠다 말한 거야. 복음의 씨를 많이 뿌려도 그 결과가 이렇게 작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많이 했지만 그 전도 열매가 거두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한번 들으면서 낙심하지 말 것은 성경에 그래도 이사야가 말하는 말씀 듣고 뿌리로 나가는 농부가 돼야지 안 들어올까 봐 변화도 안 될까 봐 아예 우리 마음에 창고의 문을 꽉 잡고 나가지 못한 발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빨리 많은 사람이 안 돌아오는 건 바로 예언이 이사야 6장 말씀이 예언되었더라는 걸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했단 말은 진리를 갖다 대도 못 알아봐. 그 다음에 마음이 완고했단 말은 굳어서. 여러분 마음 굳은 사람하고 대화 본 적 있어요? 내가 벽을 보고 말하지. 우리 권사님 내가 차라리 벽을 보고 말해. 이럴 때 있잖아요. 마음이 굳은 사람들에게.
자, 그 굳은 사람은 영적인 박토밭입니다. 박토 위에 씨 한 뿌려봐. 그 씨가 나오나? 가만히 있다가 새들이 와서 퍽 먹으니까 항상 그 씨는 어떻게 나는 복음의 씨를 뿌려놨지만 그 씨앗은 마귀가 똑 와서 쫓아먹고 가는 그 결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회개한단 말은요, 그 굳은 마음을 갈아엎으란 소리예요. 갈아엎어서 씨가 자생분을 날 수 있도록 새에게 노출당하지 않고 깊이 들어가서 그 씨가 제대로 생명의 열매를 맺기게끔. 그래서 그거는 회개밖에 없다.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 그 돌짝 같은 굳은 마음은 회개해야만 열매 맺는 옥토가 되지 그냥 그대로는 열심히 해도 소용없더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하면 읽습니다. 그 밑에 주보 옆에 있는데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새가 먹어버리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 밭에 심겨진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는 이런 열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농사에 반응하는 밭들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 말했던 가시, 미움의 가시 제거하고 굳은 땅의 교만도 제거하고 바위 같은 굳은 마음도 드러내고 그래서 깊이 밭갈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유대인들 한번 보겠습니다. 뻔히 보고도 믿지 못한다. 뻔히 보고도. 예수님 기적 옆에 다 봤어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이래요. 야, 그 옆에 있어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경꾼이 있구나. 우리 교회 와도 교회 예배꾼이 있고 진장 예배를 구경한 사람이 있고 예배자도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아까 민수기에 숫자를 센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행지에 가보면 자꾸만 숫자 세로 올라오잖아요. 가이드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또 떨어졌을까봐 우리를 세고 있을 때 떨어진 자의 슬픈 자의 숫자에 들어가지 말고 아직도 주님 앞에 그 자리를 지켜서 그 열매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수 안에 든 우리가 믿음의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뭔 성공을 막 구하려고 뭐 성공해봐도 다 땅에 필요한 거 주고 두고 갈 건데요. 그러니까 진짜 성공자는 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숫자에 들어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민수기란 말 들 때마다 저는 진짜 숫자를 센다 할 때 여러분의 그 은행 계좌 수를 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평수를 세는 것도 아니고 갖고 있는 짐승수, 재산수를 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수를 센다. 그 셈에 내가 살아있는 자로 명단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올라갔더니 그 잘 걷는 가지고 내가 울었네. 힘들어했네. 저까지 거 가지고 내가 그렇게 아쉬워했네. 이런 말 절로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리 천국을 갖다 쓰셔서 미리 그걸 알아보고 여러분 잘 골라 쓰면 될 줄 압니다. 하잘것없는 가슴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5절 36절까지 나온 말씀은요. 대중에게 주신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는 독립적인 예수님의 공생애를 정리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미 기적도 보이고 여러 가지 예시도 다 읽고 이제는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애를 정리하는 거. 주제는 바로 나를 믿는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또 빛과 어둠과 심판과 또 구원 영생을 쭉 말씀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노라고 당신의 해야 될 일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12장에 나오는 말씀에서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눠볼 수 있고요.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는 말씀을 44절 45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통 하나님 믿으세요 말 안 하고 뭐라 말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전도할 때도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나온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 믿으라는 건 곧 하나님 믿는 걸 이렇게 공식화하기 때문에 예수 권하는 걸 하나님 권한다고 볼 수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안에 표현을 다 포함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의 원칙을 제시해 주셨고 46절 보게 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온 땅에 공허하고 무질서고 엉망일 때
빛이 이시라고 구약에 나오는 창조에서 빛을 먼저 보내주시잖아요. 예수님 오기 전에 세상은 다 어둠이고 혼돈이고 무법천지였지만 예수님의 빛을 오니까 질서와 생명과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 질서 공간이 잡혀진 것처럼 예수님 자체가 우리 삶 전체를 정리하는 귀한 주체인 것인 줄 압니다.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해라. 자, 예수님을 모신 가정, 모신 심령은요, 빛이 켜있기 때문에 어둠에 당하지 않고 어둠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길을 묻고 방법을 묻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인생의 물을 물 때 그때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어줍장에 나서서 내가 한 수 가르치지를 하지 말고 예수님이 빛으로 들어온 그분을 소개하면 그분 안에 자생스러운 빛이 들어가면 그분도 헤매이는 인상이고 어리석은 삶으로 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47절 말씀은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 했습니까?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셨어요. 심판주로 오신 건 세컨 커밍 때는 심판주로 오셔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그때도 구원하러 오셨을까요? 그때는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복음 안에 살은 죄를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재림 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셔요. 그래서 그 앞에 만인이 산자와 죽은 자, 양과 염소, 오른쪽과 왼쪽, 도적놈과 정상적으로 온 사람, 아들과 이렇게 다 나눠진단 말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심판의 근거는 뭐가 잣대가 됐을까요? 48절에 나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그 할 말을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한 말을 가지고 들은지 안 들은지 그 차이예요.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순종했는지 거부했는지 받아들인지 거절했는지 그걸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그거 가지고 심판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바로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말씀을 알아야 따라가지.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알아는 걸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지만 대충 이러면 나는 되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적을 한번 맛본 거로 7가지 기적을 봐봤는데 예수님 처마 날 모른다 하니까 그게 아니라 7가지 위에 말씀을 버린 자 되지 말고 7가지 기적을 못 봐도 말씀 안에 들어간 우리가 되면 안정권에 들어간다 볼 수 있습니다. 49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도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기 때문에 나는 명령 따라 아버지의 명령을 전했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네. 자, 그렇게 해서 이 유대인들의 갖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고 50절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고요. 자, 유대인들 37절, 50절 내용 한번 봅니다. 유대인들 반응 보세요. 뻔히 알고도 믿지 못합니다. 37절. 그 이유는 더러운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연합체에서 축출당할까봐, 출교당할까봐, 또 직장생활에 좀 문제가 있을까봐. 싫은데 근데 사장님 눈치 보니까 안 가면 안 되겠고 이 산자 따르는 술도 마셔야 되겠지. 안 지키고 승진하려면 끝도 없는 유혹이 여러분을 아마 비켜서고 들어오는데 자 그래서 현실에 집착한 사람은 타협해버려요. 하나님도 내 마음 아시겠지. 나 중심은 안 그래. 중심이 안 그랬단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중심이 그렇다면 몸도 따라가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그런 자에게는 타협하고 배교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에게는 피할 길이 없는 심판이 따라온다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읽고 마칠까 합니다. 시작.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정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이 본 불과 유황과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여기서 보면요. 비겁한 자가 나와. 비겁하면 제 앞에 용기 있게 못 나서고 타협한 자가 비겁사입니다.
배교자도 마찬가지고요. 또 신실하지 못한 자. 출발은 잘했어. 아까 민수기에 숫자 셌더니 어디 좀 빨았지. 세 번째 오다가 건너오다가 얘는 미끄러졌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신실하지 못한 만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를 말해요. 신앙생활 할 때는 너무 잘했는데 지금은 신앙이 실종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가보면요. 저분이 옛날에 장로님이었대. 목사님 사람도 있어. 그런데도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정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2중, 3중 투표해서 못 나와요, 여러분. 얼굴 뻔뻔한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성령의 주인공 아닙니다. 절대 못 그래요. 또 이게 뭐 살인자들. 남의 생명을 개하는 거. 요새 보면 대리보기 무서워. 아무도 모르는 일면식이면 여고생을 죽여버리고 말이야. 씩 웃고 그거 봤잖아요. 세상에 피를 보고 죽음을 주기도 잔인한 놀잇감은 성령이 가르칠까요? 그게 성령 아니거든요. 피를 손에 안 묻히려고 산채로 목을 꺾어서 묻은 것도 있더라고요. 지 손에 피 안 묻히려고. 이런 자들은 살인자인데, 살인자는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처음에부터 살인한 게 아니라 미움이 커지면은 죽음까지 가도 그 미움의 자라남을 꺾을 수 없으면 죽음까지 가요. 음행한 자들, 음란한 자들. 음란하단 말은 정말 마지막 때에 교회 안까지 들어왔어요. 말이 옳기도 싫은데 그런 경우 많습니다.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때도 있었어요. 가정 두 가정이 멀쩡하게 깨지더라고 보니까. 쫙들을 다 바꿨어서 어떻게 되는지. 음란하고 음행하고 그것을 괜찮다. 요즘 사람 다 그래 하고 함께 거기서 말도 맞춘 사람도 안 돼요. 여러분 동참죄라는 게 있어요. 죄에 대해서 동참한 거 하나님 그냥 안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술쟁이들. 매직하는 여기서 있는 말은 그 마술을 통해서 영혼을 탈탈 털어가잖아요. 요즘 마술 가지고 뭐 약간 연예인보다 더 높은 연봉 받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마술은요, 그게 아니라 사람을 속이면서 그게 나오는 그 악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보면, 우리 출애굽할 때 모세하고 아론 할 때도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지팡이 가지고 마술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는 걸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을 비슷하게 흉내내면서 사람들의 마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 여기 그 마술을 말해요. 초대교회 때 그 무렵에 마술쟁이들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 나중에 일어난 책을 태우고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을 다 이제는 회개할 때 회개를 절반 했다가 다시 예수님을 가지고 흉내 내렸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마술쟁이 시몬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또 우상 숭배자들, 또 모든 거짓말쟁이들. 거짓말 여러분 교인들 중에도 잘하는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습관되면 큰일 나요. 거짓의 아비의 정체는 마귀입니다. 마귀 심부름꾼이 거짓말쟁이에요. 그걸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아버지 놔두고 옆집에는 마귀쟁이 하는 말을 자꾸 말하라면 말하고 시키면 하고 그래요. 농담도 여러분 선한 농담도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받을 일입니다. 자, 이들이 차지할 목선, 이들이 가야 할 종착지는 불과 유황과 타오르는 바다뿐. 여기 어디입니까? 지옥. 그렇죠. 지옥이죠. 지옥에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게 또 한 번 영원한 죽음을 떨어진 게 바로 이렇게 갈 우리를 예수님 이름으로 이것에서 돌이킨 자가 구원받은 우리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들이 한 거는 영광을 사람에게 세상 앞에 마귀에게 부르는 노래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가장 귀한 것 드림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을 함께 나눠봤고요. 자, 안 읽은 데가 있습니까? 자, 그 시간은 6월절 시간은 맨 처음에 나오는 출애굽기 12장 6절 나오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흘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 잡도록 하여라. 이게 뭘까? 뭘 잡도록 했을까요? 그날가 잡은 게 미리 정해서 양을 정해서 메어놨다가 요 시간에 잡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다음에 요 시간에 돌아가셔요. 양이 잡는 시간에 십자가 달린 죽음의 시간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을 상징하고 죽음을 당한 6월절에
희생된 양을 말하고 그 양의 피가 있어서 죽음이 넘어가듯이 예수 보혈로 인해서 저주와 죽음이 우리를 지나가더라. 그것을 상징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칭찬이나 왕삼을라 할 때도 그들 앞에 왕으로 자기를 내던져갖고 죽음의 자리에 나갈 때 당신이 그 마지막 유월절 양으로 유월절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더라. 죽으러 들어가신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해서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